당신은 새 언약의 성도인가?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차이. 저 첫 언약이 무음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으로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오심으로 주어진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위대하다. 새 언약은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성경은 신약에 거듭난 모든 성도가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말씀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인물이었다. 새 언약의 시대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보다도 작은 것은 어디에 그 이유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새 언약 시대의 성도들만 성령님의 내주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고난과 승천 이전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실 수 없었음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자의 심령 속에 성령으로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되는 것이다.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주시기로 한 은혜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사모했으나 그들은 참여하지 못한 은혜이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신약시대에 나타날 은혜를 멀리서 바라보고 사모했지만 그 은혜에 참여하지는 못했다. 그 은혜는 무엇인가? 곧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구약시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신약시대 성도들이 받는 은혜는 그 차원이 다르다.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다르다.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거듭난 자 속에 거하셔서 신적 본성을 나누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것이라고 하신 것이다. 하나님의 깊은 것은 오직 성령님만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성령의 시대에 산다는 것은 위대한 것이다. 새 언약의 위대한 축복.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시는 새 언약은 옛 언약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다. 새 언약의 축복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 첫 번째 축복은 하나님의 법을 우리 생각과 마음에 기록해 주시는 것이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새 언약의 성도는 생각과 마음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새겨진다. 이것이 옛 언약, 즉 구약과의 차이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백성은 기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 수가 있는 것이다. 구약의 모세의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판에 새기신 것이다. 신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신비의 성령의 법으로 주의 말씀을 새기신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돌비에 새겨진 하나님의 계명은 쉽게 잊어버린다. 신약은 그렇지가 않다.
우리 신비에 하나님의 법이 새겨져 있으니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의 뜻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이다. 새 언약의 두 번째 축복은 우리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이다.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가? 마음의 성령을 받아 그 심령이 온전히 새롭게 된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내면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참 유대인이요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다. 새 언약의 세 번째 축복은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다 하나님을 영의 직관으로 알게 하신 것이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초자연적인 인식을 가지고 살게 된다. 이러한 초자연적 인식이 곧 영적인 지식이다. 당신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사람의 가르침인가 아니면 성령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것인가? 새 언약의 네 번째 축복은 새 언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보혈이 가져다 주시는 온전한 속죄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다. 신약시대 성도들은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 온전한 속죄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 어떤 신자들은 신약 성도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삶을 반복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현저히 욕보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신약 성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구약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속죄하는 능력과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움으로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다. 이것이 새 언약의 위대함이다. 이것이 세례 요한도 얻지 못한 은혜이며 구약의 선지자들도 사모했던 은혜이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다. 왜냐하면 새 언약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오심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도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염소와 황소의 피보다 훨씬 위대한 거룩함을 가져다 준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거듭난 자는 본질적인 거룩함을 얻는다. 이것이 거룩한 구원이다. 이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새 언약의 축복에 들어오지 못한 사람이다. 신약시대 성도들이 얻는 거룩함은 영원한 온전함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구약 희생제사와 다른 점이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는 이와 같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영원한 온전함을 새 언약의 성도들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며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여,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가져다 주신 새 언약의 위대함을 명심하라. 그리고 그 은혜를 체험하라.